9절. 어떤 이름 물건 즉 소나 낙이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이름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21에서 22절.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습니다.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네, 우리 계속해서 출애굽기 22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에 이어서 이 출애굽하여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들어온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가르쳐주는 언약 조항입니다. 어제 본문은 사람의 생명과 이 사람으로서의 존엄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오늘 본문은 사람의 재산에 관한 규정과 또 사회적인 책임에 대한 규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은 이 재산에 대해서 도둑질한 자에 대한 규정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이 소 한 마리는 5마리로, 양 한 마리는 4마리로 보상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규정은 이스라엘 민족의 굉장히 유명한 규정이었는데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었던 규정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고 그 아내를 취했을 때 이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을 하는데요. 그때 이제 비유 이야기를 하나 들어서 책망을 하죠. 어떤 이야기였냐면요. 양과 소가 많은 부자가 가난한 자의 하나뿐인 딸과 같이 된 이 양을 빼앗아서 자기에게로 온 손님을 대접했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다윗 왕이 굉장히 노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그는 반드시 죽일지며 또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의 규정을 이제 적용시키는 건데요. 또 이 신약에 보면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내가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아주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정도로 이제 이 규정은 이스라엘 민족들 인식 속에 깊숙이 들어와 있었던 규정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비추어 봤을 때에 이 규정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요.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약육 강식의 법칙을 완전히 배제시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것을 빼앗는다라는 것은요, 상대보다 내가 강한 힘을 가지고 억압하고 착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제 도둑질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서 이 몰래 훔쳐오는 것을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물론 이제 오늘 본문에서 그러한 부분들도 다루고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 1절에서 표현되고 있는 이 도둑질은 상대를 힘으로 누르고 빼앗는 이 강도질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 일이 잘못되었다라고 지적을 하고 계시고요. 그 배상에 대해서도 굉장히 엄하게 적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도둑질한 사람은 반드시 그 피해에 대해서 배상을 해야 하고, 도둑질로 인해서 파생되는 피해에 대해서도 감수를 해야 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나오는 규정은요, 자신의 부주의로 다른 사람의 재산에 피해를 입혔을 때의 규정입니다. 다른 사람의 밭이나 포도원에서 자신의 부주의로 이 가축이 밭을 해치거나 또 혹은 열매를 먹게 되었을 때에는 자신의 밭이나 또 포도원에 있는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을 해 주어야 합니다. 또 자신이 이제 무엇 때문인지 불을 사용하다가 남의 밭을 태워버린다면 반드시 그 타버린 곡식을 배상해야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재산을 빌리거나
대신 지키기로 맡겨졌는데 이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면 이 사람은 이 사건을 재판장 앞으로 가져갑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잘잘못을 따져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이 책임을 묻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들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요. 살아가면서 내 재산에 대한 책임뿐만 아니라 내 이웃에 대한 재산, 내 이웃의 재산에 대한 책임을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이웃의 재산을 지키고 보호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할 때에 내가 다른 사람의 재산을 보호하는 것처럼, 지키는 것처럼 다른 사람도 나의 재산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을 통해서 이 서로가 돕고 또 서로가 세워줄 수 있는 그러한 사회적인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나오는 규정은요, 사회적 책임에 대한 규정입니다. 일반적으로 사회에 받아들여지는 윤리적인 문제나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반드시 피해야 하는 것들 혹은 반드시 행해야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은 약혼하지 않은 처녀를 깨어 동침했을 때 이 납폐금, 즉 신부의 몸값을 지불해야 한다는 규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일이 일어났을 때에 처녀의 이 아버지가 신부로 보내기 싫어해도 이 사람은 반드시 그 값을 치루어야 합니다. 이어서 무당과 짐승과 행음하는 자, 또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들을 반드시 죽이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에서 이 종교적인 신념을 가지고 행해지던 일들이었습니다. 명백하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 또 다른 종교적 풍습으로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훼손하고 또 다른 우상 앞으로 이끌어가는 이 행위는 십계명의 가장 처음에 나오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길 것을 명령하는 이 계명을 어기게 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우상과 관련된 풍습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시면서 반드시 그들을 죽일 것이다 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이 아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언약 백성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데요. 그렇게 이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세운 뒤에 그 뒤에 나오는 말씀들은요, 구체적으로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내야 되는지, 특히 이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에서는요,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22절에서는 과부와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나그네와 과부, 고아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은요, 구약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힘 있는 자들이 약자들을 압제하지 못하도록, 그러한 압제가 있어서 이 약자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들으시고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회적 약자들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약자에 대한 배려 역시 언약 조항으로 주어지고 있는데요. 가난한 자에게는 돈을 꾸어주되 채권자처럼 하지 말고 이자를 받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옷을 전당 잡힌 이웃에 대해서는요, 이 옷을 전당 잡힌다는 것은 이 사람이 마지막까지 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옷이 의복의 역할을 함과 동시에 밤에는 이불 역할을 하는 것까지 생각을 하면은 이 옷이 전당 잡힌 자는요, 그날 밤을 매우 매서운 추위 속에서 보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너의 이웃을 그 상태에 두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조항들을 유효하게 집행하는 지도자들 또는 재판관들에 대한 모독을 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시면서 이 모든 조항들을 세우신 하나님을 존중하고 또 그 통치에 따라 살아가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제물에 대해서 미루지 말고 드려야 할 것을 반드시 드리라고 명령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부평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 또 다른 이들을 침해하지 않는 공의를 온전히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 공의와 사랑이 온전히 실천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백성이라는 것을 드러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감정이나 혹은 개인이 생각하는 합리적인 방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혹은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방식이나 그러한 생각들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공의로운 재판관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우상의 관습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며 그분만을 예배하며 그분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십계명을 주시는 당시에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통치는 반드시 약자들을 돌보는 것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죄로 인하여 인간 사회에 들어온 이 결핍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채워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그들이 돌봄을 받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온전함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 그들을 돌아보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이 사회적 혹은 경제적 약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영혼을 우리도 바라보면서 그들이 주님 사랑 안에서 온전케 되는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공의로운 재판관 앞에서 그분의 온전한 다스림에 순종하며 그분의 사랑의 뜻을 함께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웃의 형편에 관심을 가지고 사랑으로 채워줄 줄 알며 나의 책임을 다해 서로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이 아닌 서로서로 세워주고 돌보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주변 사람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관심을 알고 주님이 바라보시는 그 영혼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